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좀 긴가요? 10절까지? 읽으려면 숨차서 죽을 것 같아요. 1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도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은혜라는 그 복음 찬양을 배웠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곡도 좋지만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요즘 이제 뜨는 복음성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한 두 발 늦잖아요. 한 발 늦은 게 한 두 발 늦어요. 그래서 이 신곡들이 보급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찬양을 한번 해도 좋지만 제가 음치라 찬양은 못하고 가사가 거기 뜹니다. 한번 가사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넘기세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넘기세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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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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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가사가 인생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이게 쭉 나열하고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배워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 두세 번 들으면 전부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곡이고 가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무슨 삶을 누렸던지 그 지나온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던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던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라는 이 작사가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송경민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을 한 그런 곡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가 느끼는가?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그 생활해온 것을 판단하는가? 어찌 보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런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느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용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용어랍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제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뜸해요. 오늘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가 나올지. 은혜 받았습니다. 참 귀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무슨 설교에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대답했어요. 첫째는 오늘 너무 웃겨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막 개그 설교하는 분들이 뜨잖아요. 예를 들어 장경동 목사라든지 이런 요즘에 또 장경동 목사가 한 번도 안 나와. 잘렸나? 정부의 밑보에서 잘렸나? 하여튼 안 나와요. 하여튼 웃겨서 은혜 받는데요. 웃겨서. 두 번째 은혜 받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설교가 너무 짧아서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제 설교는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짧잖아요. 설교가. 다른 분들은 막 설교가 보통 1시간, 막 1시간 20분. 그런데 참 요즘에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옛날에 20분이면 칼같이 끝냈는데 요즘에 제가 볼 때는 25분 이렇게 30분 어느 때는 30분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잘못하면 30분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시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5분 전 되면요 빨리 마무리를 해요. 하여튼 5분 전 되면 빨리 마무리. 12시에 딱 끝내드리려고. 약속이니까 물론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은혜로운 2시간도 하고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 설교 부흥회와 설교하는데 2시간 반 3시간을 하더라고. 그때 제가 강다리 목사님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2시간 반 지겨워서 대답했더니만 그게 이제 이게 맹세가 문제예요. 맹세가 오늘 우리 아이들 청년들 공과에 맹세하지 말라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맹세를 해가지고 제가 꺾여가지고 하여튼 웃겨서 은혜가 됐든 짧아서 은혜가 됐든 하여튼 은혜가 안 되는 것보다는 낫죠.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도 잘 안 하는데 저는 참.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은혜라는 용어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 뭐가 은혜인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짧은 설교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개그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지. 복음의. 2절에는 또 소개하죠. 뭐라고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선포로 인하여서 어쩌면 신앙 정착이 잘 된 교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심각했느냐?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는 성도들을 막 이간합니다. 복음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기가 얇은 사람들을 그런가? 그럴듯한데?
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하는 사람들.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런 모습에 바울이 염려가 되어져요.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하죠.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신천지도 또 안산홍 또 뭐 구원파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한 그런 면에 또 코로나가 감사하네. 설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속상한 일이 뭔가 하면 좀 신앙으로 좀 잘 크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의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혹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슴이 아파요. 가장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요 가능성이라도 있어. 찾아가서 신방하고 권면하고 아니면 협박도 하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 또 감동받아서 혹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 말빨이 안 서, 말빨이. 웬만한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아주 제가 잘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에게 정말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뭐 교회 굳은 일은 다 하고요. 뭐 목회자들이 무슨 말하면 100% 순종해요. 100% 순종. 심지어는 전도사가 말아도 100% 순종. 제가 35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거 시골을 가야 되는데 이거 그 당시에는 교통이 너무 안 좋잖아요. 처갓집을 가려면 그 당시 명절에 가려면 20시간 가서 진짜로 20시간 갔다니까 명절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좀 처갓집을 가야 되는데 차 좀 빌려주세요. 근데 차가요. 그때 당시 그 프라이드 처음 빼가지고 아직 임시판도 안 띄었어. 임시판도 안 띈 걸 가지고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여자 목사님하고 아주 언니 동생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 좀 가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라도 좀 해라. 그렇게 좀 안일하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간 데가 어디냐면 그 당시는 신천지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쫓아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폭 빠져가지고요. 지금 가정 파탄 나서 이혼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고 지금 어디 갔냐? 제주도 지부장하고 있어요. 제주도 지부장.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 소식을 들은 제주도 지부장하고 신천지 제주도 지부장. 이름까지 얘기해 줄까요, 제가? 이름은 윤씨야, 윤씨. 윤씨.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요 돌아오지를 못해. 그래서 문제예요. 그게 가장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단자들에 의하여 현혹돼서 자꾸자꾸 한 사람 두 사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귀가 딱지가 않도록 설명했잖아요. 헬라어는 뭐 헤세드고 히브리어는 헤세드고 헬라어는 카리스다. 뭐 이렇게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리고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는데도 거저 주는 게 은혜다. 이렇게 귀가 마르도록 공짜 선물이다. 설명을 골백번도 더 했잖아요. 그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대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조건 없는 공짜로 받는 선물인데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조건이 붙잖아요. 단서가 붙어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자식에게 요구하는 부모의 요구도 공짜가 없어요.
사랑을 담아주는 것 같은데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거저받는 선물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인 은혜다. 그렇게 전적인 은혜다. 이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은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충만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왜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으로 어떻게 했더라? 나누어 줌이라. 나누어 줌이라.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변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그 모양 그 꼴이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변화의 열매는 뭐냐? 사도행전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나눠야 돼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막 나누고 베풀고 퍼주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라? 퍼줘라.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나만 알아요. 나만. 내 새끼만 알고 내 집만 알아. 울타리가 이게 비좁아요. 비좁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요.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으로 딱 국한시켜. 돈을 나누려는구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가요? 할렐루야. 구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비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일컬어 굿뉴스래요. 굿뉴스. 그런데 이 굿뉴스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독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식인의 죄가 있는데, 그래서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겐가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나만 알고 나만 독식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죠. 분명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이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라고 한다면 그 믿고 알고 있는 그 신앙 상식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고
크나큰 범죄 중에 하나다. 살인 강도만이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나눠야 돼요.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로마서에도 고린도 전후서에도 심지어 다른 서신서에도 수없이 많이 수십 번씩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은혜다. 택함 받은 것이요. 조금 아까 손경민 목사님의 그 가사대로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살고 있는 자체가 은혜다. 부름 받은 것,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택함 받은 것, 모든 것이 은혜다. 근데 은혜 그러면 우리는 좀 좋은 것,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10절까지 읽었어요.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 읽으니까 어때요? 좀 삭막하지 않아요? 어때요?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응?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조차도 은혜다. 그것조차도 은혜다. 거기 수많은 말씀으로 보니까 5절에 특별히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도 은혜다라는 은혜다. 특별히 바울은 몸에 질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느낄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시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살려 주셨지. 나를 택해 주셨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연약함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풍부함과 건강만 은혜가 아니라 결핍함도 연약함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이나 성공, 승리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십자가도, 부족함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부유함만을 추구합니다.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부유함으로 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만이 비만. 감사하게도 저는 노력해서 12kg를 뺐어요, 지금. 빼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뭘까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실컷 먹고 다이어트 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식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고기가 싫어. 뭐가 싫어? 그렇게 좋던 고기가 쳐다보기도 싫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는데 소고기만 먹으면 여기 이빨이 아려. 이게 무슨 조화래? 소고기만 먹었다면 여기 이빨이 알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싫어, 이제는. 더 싫어. 할렐루야.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만이 육신의 비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 비만이 있고 생각의 비만이 있고 마음의 비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비만 큰 문제입니다. 굶지 못하잖아요. 먹는 것을 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요즘은 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들을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하정거사 아니면 여기 뭐 어김없이 갈 거야 아마 그치? 예? 안 봐도 뻔해. 저 찜질방에 옛날에들 자주 가셨잖아요. 찜질방 가면 어디 꼭 들어갑니까? 그 토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토굴 속에 막 죽다 살아나오는 곳이지 그냥 막 죽다 살아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2,000원짜리 식혜 사가지고 뻘컥뻘컥 한 방에 원샷 하잖아요. 그 좀 이따 또 들어가. 또 죽으러 들어가 또. 뭐 땀 빡 벌리고 얼굴 시뻘겋게 나가지고 이번에는 수정과 사모 수정과. 그렇게 몇 번 들락날락거리고 땀 쫙 뺐는데 살 빠졌을까요? 그냥 물만 빼고 나왔어. 물만 빼고.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안 돼요. 다이어트 안 됩니다. 돈 많은 분들은 요즘에 도둑 때문에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으면요 은행에서요 개인 금고 하나씩 다 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참. 개인 금고도 없이 살아요 요즘에? 그 집에는 있나요 하나씩? 집에도 없고? 아유 불쌍한 인생들이네. 응? 은행이 없으면 집에라도 하나 뭐 비싸지도 않아요. 뭐 4, 50만 원이면 하나씩 사는데 그것도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개인 금고 하나씩 다 줘요. 응? 거기다 넣어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간다 그 사람들. 개인 금고 면회 가요 면회. 잘 있나. 여러분 많은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적음도 은혜가 돼. 적음도. 부자만이 은혜가 아니고요. 가난함도 은혜가 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면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은혜로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강함만이 은혜가 아니고 약함도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요. 2달 전에 땡감을 하나 씹다가 지금에서의 얘기지만 앞니가 뚝 부러졌어요. 앞니가. 어떻게 부러졌냐면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반쪽이 났어요. 아예 이렇게 났으면 물론 이렇게 반쪽이 나가지고 신경이 툭 튀져 나왔어요. 신경이 이빨 가운데 있다는 거 저 그때 알았어요. 왜 이빨에 피가 나지? 근데 피가 아니고 신경이더라고. 그래서요 1달 동안 신경을 긁어내고 그리고 이빨을 새로 해서 씌웠어요. 여기 앞니를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한 돈 100만 원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퀴즈 낼게요. 퀴즈. 이빨이 강할까요? 입술이 이 혓바닥이 강할까요? 네? 똑바로 대답해야 돼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큰일 났네 이거. 네? 이빨이 강할 것 같아요? 혓바닥이 강할 것 같아요? 혓바닥이 강해요. 물론 이빨로 혓바닥을 뚫을 수는 있지만 혓바닥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약함의 강함이에요. 약함의 강함. 또 하나 퀴즈 낼게.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대답을 똑바로 잘하셔야 돼요. 네? 여자가 강하대요. 뭐 정답이겠지 뭐 그럼. 이하정 권사님 얘기하면 다 정답이야. 네? 때로는 적은 것, 약한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완벽함이 좋잖아요. 그렇죠? 완벽함. 네, 완벽한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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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추수철이 다 지났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익은 과일 추수하려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추수하려다 보면 다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감귤 언제 수확해요? 녹색일 때 수확해요. 녹색일 때. 그래가지고 그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노랗게 익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맛은요.
나무에서 완벽하게 익은 것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수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할지 잘 상상을 하죠. 한번 여러분 쳐다보시라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외모가 완벽하십니까? 미완성 작품들이에요. 미완성.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미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나오세요, 여러분. 네. 절대 미인 없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오세요. 내가 제일 미인이다 그 착각하고 나오면 돼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오늘은 주저볼 떨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 독일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요 말만 하고 끝낼게요. 본 회포라는 신학자인데요. 일명 저항신학자예요. 저항신학자. 이 본회표가요. 그런 단어를 써서 값싼 은혜. 값싼 은혜. 그럼 비싼 은혜 있고 값싼 은혜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값싼 은혜. 어떻게 값싼 은혜를 비유했는가 하면 당시 독일 교회들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합니다. 권력에 붙어 살면서 평안을 누리려는 당시의 독일 교회를 향해서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다. 일명 짝퉁 은혜, 짝퉁.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은혜는 진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은혜는 비싼 은혜입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짝퉁 은혜. 결론의 말씀을 내고 끝내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단어가 뭐로 파생된다 그랬어요? 초반부에 서론에 두 가지 얘기했는데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종결은 뭐라? 나눔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누시되 물론 물질도 나누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도 나누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올바른 은혜의 뜻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 나눌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